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이처럼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2부 예배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아버지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구별된 삶은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모든 저희들이 아버지여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 저희의 모든 우리의 삶들이 주의 말씀 따라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0여 년 전에 우리 인동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치월장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세 지말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정말로 이 지역의 복음사역에 크게 이바지어 할 수 있는 영혼구원 사역에 크게 아버지여 저희들이 감당하고도 남을 믿는 귀한 사명의 말세지말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은혜받고 도전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속히 아버지여 하나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치유함을 주시어서 속히 아버지여 쾌유함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같이 아버지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래에 있는 아버지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 더욱더 축복해 주시어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자라나서 정말로 아버지 이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이 쓸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잘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해 주시어서 이 나라 또 정치를 잘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아버지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대 허락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거룩한 성일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서 축복받는 귀한 하루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곳을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학습입교 세례자 교육 1차가 있겠습니다. 중청, 삼청, 양쪽 모자실 두 곳에서 담당 목사님들께서 교육하시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실로 들어가서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새가족 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강사님은 기성교회 이승아 목사님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 셀리더 브리드, 행복 브리드 새가족 위원들 특성이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학습 입교 세례자 2차 교육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기도는 김영규 장로님, 특성원 송기태, 장명화, 송명자, 송명희, 이칠성, 김정순 권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먼저 우리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손길과 기업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되 저들의 잔에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축복하실 때 앞으로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또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 큰 복을 허락하시고 예물이 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원들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 돕고 섬기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능력의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또한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귀한 섬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에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참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감으로 앞으로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지를 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찾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함께 우리 또박또박 함께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직전인 2019년도에 우리 집안의 한 분이 저에게 생일을 앞두고 귀한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하셨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이 쓰신 그런 시집이었어요. 이 나태주 시인은 우리나라의 국문학의 원록급에 속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집이 한 30권 이상 되는데 우리 주사님이 선물하신 그 책이 30권 이상 되는 그 책 가운데 한 권이었어요. 약 한 125편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집을 딱 이제 받아들고 시집 커버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하는 표지 커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집 가운데에 특별히 참 깊은 감흥을 준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작품 제목이 풀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풀꽃, 뭐 들꽃,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카메라를 들고 이제 들꽃을 한 번씩 촬영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들꽃을 촬영하러 가보면은 마음에 속 드는 꽃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참 이상한 신기한 꽃이 한 번씩 발견은 되지만은 보통 이 들꽃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지나칠 수밖에 없는 매력 빵점의 그런 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태주 시인의 이 작품 가운데 보니까 이 풀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아주 간단 명료한 작품이었어요. 소개를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에 보니까 너도 그렇다.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 짧은 시를 감상하면서 영적으로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대충 여기시고 그냥 대충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자세히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자세히 바라보니 너 정말 예쁘구나. 내가 그동안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저 하찮은 것 같은 풀꽃도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니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듯이 너도 그렇다.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 김춘수 시인이 쓴 시집이 한 권 있어요. 그 시집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꽃이라는 작품이 여러 장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작품 가운데 꽃이라는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아주 의미 깊은 이런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이 김춘수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저 남쪽에 경남 통영에 있는 통영 이 중학교에서 이 교사로 근무할 때였어요.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하교한 후에 이 텅 빈 운동장을 혼자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해가 연이어지는 석양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석양 무렵에 그 순간에 이 김춘수 시인의 눈에 담장 밑에, 학교 담장 밑에 피어있는 풀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김춘수 시인이 담장 밑에 보잘것없는 아무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풀꽃을 바라보다가 지상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꽃이라는 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풀꽃은 누군가의 눈에 띄기 전에 그저 들꽃, 매력이 없는 꽃, 되게 그렇잖아요. 이 풀꽃은 저 혼자 폈다가 저 혼자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 꽃이 나에게로 와서 아주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나태주 시인의 이 꽃이나 김춘수 시인의 이 꽃에 대한 예찬을 우리가 이렇게 감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특별하게 여겨 주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길섬이나 그 담장 밑에 이름도 없는 풀꽃, 들꽃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살다가 사라질 존재는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까? 신뢰요, 신뢰. 그러나 평소에 참으로 철친한 관계는 아무 것이야 이름을 불러도 흠이 안 돼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친밀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간을 향해서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뿐 아니고 모세야 항상 부르셨어요. 그 어린 사무엘아 항상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신약에 보세요. 사울아 시몬 베드로야 항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항상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름을 이토록 불러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요 삶을 살다가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혼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내 곁에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니까? 못 붙잡고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름 불러주면요. 정말 위로가 돼요.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인생의 모진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경 속에 눈물을 삼키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혼자 있어도 늘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간에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412장을 혼자 부르는데 그 가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오늘 고난이나 인생의 환난, 풍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을 찾아오셔갖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들을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들립니까, 여러분? 그걸 들어야 돼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들을 때 주님의 그 평안이 임할 때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요 일찍이 다윗은요 시편 131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요 마치 여러분 그 엄마의 품 안에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울다가도 엄마 저절을 물려보세요. 그러면 금방 그 얼음을 거치고 이어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엄마가 울다가 엄마 젖을 빨면서 깊은 잠에 빠져가 애기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엄마의 심정이 어때요? 아이고 이거 귀한 내 새끼네,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 에? 자신의 품에 안고서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한량없는 그 마음의 평안, 기쁨. 에? 저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되새기고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스가랴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철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어떻게 한다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대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죄짓기 좋아하고요. 세상 좋아하고요.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허물 많은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허물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죄 잘 짓고 허물 많은 인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우리 이걸 느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예? 오늘 때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가까이 오셔갖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생각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잘 민첩하지만은 어쩌면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까? 생각 없이 저런 말을 할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세심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나의 행동 거지, 나의 삶의 자태, 그 모든 상황, 심지어 사람은 알 수 없어도 내 의식 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젖된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깃길로 갔다. 그러면은 속히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 당자가 나를 떠났을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동밭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올 때 그 거짓골하고 돌아온 아들을 반가이 쫓아가서 품에 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큰 자취를 배설할 정도로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 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제 주님의 이 제자들과 곧 이제 작별할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 완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당사자들 그 시대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오늘 우리들에 이르도록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애틋해요.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어요. 차별을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인생에 막장에 처해서도 그곳에 처해져 나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더라도 그분은 지금도 모자람이 없는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기도로 지금 돕고 있는 그분,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로마서 8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상에 있는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자각하면서 그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요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시고요 생각이고요 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도 제가 설교 중이다 하고 들어가서 봤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토요일 오후에 하더라고요.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출연하는 분들을 보면은 때로는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물론 거기 나오는 이 분들은 되게 다 이런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분들. 아니면 아프고 병들고 해서 이제 자연의 힘으로 치유를 위해서 깊은 산에 들어온 분들. 사업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심심한천에 이제 들어오는 분들.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큰 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산속에 들어와가지고요. 마음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실제로 고침받고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어느 분들은 평생토록 지금 산속에 홀로 살고 있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그 환경을 보면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 심심삼천에 홀로 살면서도 뭐 외롭다, 고통스럽다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요. 우리보다도 더 건강하게 보여요.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요,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들처럼 우리는 뭐 심심삼천 꼴짜기에 뭐 이렇게 사람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요 마련해 주신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말씀이고 교회예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이 울타리가 거추장스럽다고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살고 싶다. 내가 본래 뭐 세상 사람이고 세상 거 좋아하니까 나는 막 교회 체질이 안 맞아. 이러면서 그냥 이 거룩한 울타리 말씀을 벗어나고 영적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요즘 여러분 세간에 OTT 넷플릭스에서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한 편이 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신이다. 여기 보면은 네 종류의 이단을 그렇게 편집해갖고 실제 과거 이제 뉴스 사진 뭐 이런 거 다 편집해가지고 실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인물들 등장을 합니다. 이단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본 실제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제일 먼저 보니까 제이메서라고 이 정명석이가 기독교 보금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요. 예?
그 어떻게 그 서울의 그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참 유명 대학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명문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키 170 이상의 늘씬한 그 자매들을 멤버로 포섭에 끌고 들어와가지고는 계속해서 확장해서 어떻게 수많은 그 참 자매들이 어떻게 정명석이 초등학교 겨우 졸업할까 말까 나온 사람 얼굴도 뭐 별폼 없어요. 예? 그래 말이라고 잘하나 말도 뜨듬뜨듬 하면서 아무런 볼품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수 밑으로 그렇게 이쁜 자매들이 빠져 들어갔는지, 예? 그 피해를 입은 그 자매들이 뭐 그냥 뭐 1, 20명 몇백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에. 예? 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80년대 초에 그 오대양 사건. 그럼 보면 그 오대양 사건은 구원파 유명하네. 예?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예? 돈을 빌려가지고 그들에게 바치고 그러다가 막 그냥 가족끼리 헤어지고 가정이 파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인류돼가지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요 32명이라는 그 중요한 생명들이 천장 안에 들어가지고 다 자살해 죽고요. 경기도 인천에 아가동산이라고 이 김기순이라는 여자가 교주가 되어가지고요. 예,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한때 80년대에 신나라 레코드 가면 아주 알아줍니다.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 레코드를 설립해가지고요. 거기에 빠져들어온 그 신도들에게 일을 강요를 하고 아이들을 앵벌이로 신대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냥 막 그 방에 막 현금 다발이 그냥 막 그 당시에 뭐 7억 가까이 요새 수십억이에요. 현금 다발을 막 쌓아놓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게 빠져들어간 신도들이 그냥 죽을 고생하고 말 안 들으면은 몰매로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안매장에 해버려요. 저 서울 있을 때 구로에 가면 만민중앙교회에 있어요. 이재롱 목사. 이 인간도 그 신도들을 그렇게 농역을 하고요. 어릴 때 자라난 그 어린 아이들을 20대 되니까 그 아이들을 성노래교로 자기 방에 끌어들어가고 다 그렇게 해코전하고 결국에는 세월항차고 지금 대구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16년 정형을 받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예? 교회 밖의 영적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런 데 가입돼가고 저런 데 끌려 들어가고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대학 교수가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예?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 심지어 검사가 말이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노예 짓을 하고 말이에요.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적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주님께서 우리 이걸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뼈를 묻을 각오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 보시면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보면은 이 규례를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해라. 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뭐, 말씀 필요 없다. 뭐, 피곤하고, 뭐, 듣기도 어렵고, 괴롭고. 이 교회라는 거 정말 고리따분하다.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뭐 자유롭게 자꾸 돌아다니는 그런 분도 있어요. 뭐 기도원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예언하는 어느 권사한테 갔다가, 뭐, 이렇게 이래저래 가서 안수도 받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자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울타리를 쳐주신 이유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관심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기도할 힘도 상실할 때가 참 있죠. 때로는 기도하려고 해도 다른 기도 고백이 안 나오고 신음 소리만, 한숨 소리만 나올 때가 참 있습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내용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참 중요한 기도예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그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이 세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보세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건강하면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건강이 최고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건강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건강과 믿음을 선택하라 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건강입니까? 그래도 건강해야지요. 이러면서 건강 선택할 거예요? 당연하게 믿음을 선택하셔야지. 믿음을요.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보세요.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가 영원을 살 자신의 신상을 17m 내의 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금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 앞에 온갖 무무 백단도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했을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가 어땠습니까? 결코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왕 앞으로 끌려가서요.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불 앞에 너희들이 죽으면도 나의 성 앞에 절하면 살려줄 것이지만은 절하지 않으면은 저 분부를 집어넣어 버린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다니엘 3장 18절 보면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그 악인들이 시기하고 모략해가지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의 경배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는 왕을 꼬드겨갖고 의인을 찍은 공문을 벽에다 붙여놓고는 이제 그 다니엘의 함정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같은 모함 함정 가운데서 그것을 기꺼이 뿌리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무슨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의사분들이 수술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딱 만났을 때에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GOK. God only now. God only now. 그런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GOK. 그 의사들이 아는 거예요. 자신의 첨단 의학 기술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살 수 있지만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한계적 상황을 만났을 때 의사들끼리 이거 GOK야. 이거 GOK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야. GOK. 이렇게 의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서로 온갖 시름도 당하고 역경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만들어주신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거룩한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저 세상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항상 우리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편 42편 1절에 2절에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뭐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다른 답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15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병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따가 안 되니까 세상 길로 가고 불신 세계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세상 것 같이 추구하고 믿음에서 낙담하여 이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변심하고 배신하고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절대로 여러분 보존되어져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변절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관심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즉 믿음을 지키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지내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너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영적인 울타리를 벗어나기 쉬운 연약한 우리 존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연약한 허물 많고 죄살 짓고 참으로 나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관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이 같은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같은 주님의 관심 가운데에 은혜 속에 믿음의 평강의 삶을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게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극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내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얼굴 한번 딱 바라보세요. 눈과 눈을 맞춰보세요. 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참 우리 경상도 분들은 이걸 못해요. 손을 딱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얼굴이 참 은혜롭네요 하면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왜 외면하세요? 자꾸 외면하고 살려고 자기 자존심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 포로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관심 속에 푹 젖어서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친밀하고 깊은 관심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만끽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외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직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